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5절 말씀을 볼 텐데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다 함께 성경을 좀 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펴서 로마서 1장부터 한번 쭉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지난주에 보면은 율법주의와 방종주의까지 이러한 쭉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금 5장부터는 아주 또 중요한 성령과 함께 하는 삶, 이러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쭉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보면은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로마서 이 서신서를 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별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에 관해서 기록된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주목해서 볼 지점이 5절에 보시니까 1장 5절에 믿어 순종하게 한다. 이것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믿음, 순종의 믿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넓게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순종의 믿음이 아니고 그러한 순종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그러한 순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순종이라는 것, 영어로 obey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그대로 이제 지키려 하는 자세가 되는 것인데 믿어 순종하게 한다. 순종의 믿음이라 하는 이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 순종함으로써 그 믿음을 가진 것,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복선처럼 깔려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이제 가고자 하였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하였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걸 다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나눠줄 수 있겠지만은 피차 아니함을 얻는다. 서로 도전을 받고 서로 격려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이 바로 로마서의 주제 말씀에 대한 것이 나와 있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복음은 믿는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할까요? 믿는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복음이 되는 것인데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이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믿는 자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모든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그러한 것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주제가 이제 쭉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바로 첫째로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죄가 있을 때 그것을 반드시 벌하는 것, 그것이 공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인공로할 죄를 지었는데 어떠한 개인적으로 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라고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그것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나오면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또 같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된 그러한 여러 죄들, 그것들이 바로 1장에서 쭉 동성애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죄에 대한 목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장으로 넘어가니까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에 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들도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이방인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았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행하고 있느냐, 이것을 2장에서 묻고 있었죠. 6절부터 보면은. 그래서 바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선을 행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준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있고 환난과 공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환난이 나옵니다만 그것과는 좀 이제 다른 환난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으로서, 크리스찬, 믿는 자로서 받는 환난과 믿지 않아서 받는 이 환난은 다른 것이죠.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너희가 지금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말씀대로 너희는 살지 않으면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느냐? 그럼 이제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야, 그러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문제가 되면 말씀 자체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유대인이 아닌 자들에게는 양심이 있어서, 마음에 새겨진 그 법이 있어서 그것으로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가 판단을 받게 되고, 실제로 똑같이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여전히 하나님은 의롭다, 이 이야기가 지금 줄기차게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3장 3절에 보면은 어떤 자들은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것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였을 때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그 말이, 그러면 그 신실함이 폐기된 것인가? 그렇게 볼 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그렇다. 3장 4절에 보면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때 말씀드렸는 것을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5절에 보면은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은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많은 주석가가 있었고, 또 기라성 같은 무도 그랬는데요. 오해를 하는 것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내가 불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의한 자도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내가 더 불의해져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석가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루터 같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는 주제가 살짝 바뀌면서 그러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에 죄값을 물으시고요, 그러한 하나님에 비해서 내가 죄를 더 많이 짓는다면 이것이 대조되어서, 대비되어서 하나님을 더 두드러지게 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더 불의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너무 또 자세히 가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불의를 했지만 다 구원해 주시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주제가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그 주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바로 모든 사람이 지금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 3장에 보면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불의를 지었지만 이러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지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3장 뒷부분에 가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였죠.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긴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관련돼서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율법주의와 방종주의에 대해서 쭉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바로 우리가 율법주의에도 빠지지 않고 방종주의에도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본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본에 보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바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2절에 보니까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둘 다 이제 through라고 옮길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직접적인 원인은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믿음은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헬라어로 보면은 그 어디에도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믿음 때문에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때문에를 넣을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도 나에게서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거를 이렇게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누리는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눌 수 있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자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데 왜 그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환난은 불의한 자가 받는 환난이 아닙니다. 의로운 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주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법정적인 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옆 사람에게 법정적 의입니다. 법정적 의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너희 앞으로 행실이 온전히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설정이 될 때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이죠. 어떤 성경 보면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설정되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의역이기도 하고 신학적으로도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공동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의롭다는 것을 계속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은 결과적으로 행위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정적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참으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무죄야 이렇게 선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법정적인 의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렇게 되었을 때 너가 의롭다고 선언하겠다는 약속도 아니고 지금 바로 너가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 죄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이고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법정적 의 이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무죄 선언해 주셨구나. 나의 죄의 문제가 반쯤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 90% 정도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해결이 되었구나.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구원파 신앙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 종교개혁 전통은 구원파 신앙과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반드시 이렇게 정확하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은 그런 놀라운 법정적인 의로서의 의롭다고 선언받는 것이 어떻게 정말 그럴까 의심이 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그랬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환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주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환난이 있을 때 우리는 인내를 낳는다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환난은 무엇을 낳는다고요? 인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가지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단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연단은 많은 경우에 이제 연단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고 다르게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도끼매라는 헬라어인데요. 여기서는 연단으로 되어 있고 빌립보서 2장 22절에도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해서 연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른 이제 번역을 보니까 증거라고 많이 번역되어 있고 시련이라고 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도끼미온이라는 헬라어도 보니까 확실함, 시련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도끼마시아도 증험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도끼모스 이거는 인정함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련을 이겨낸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인내를 할 뿐만 아니라 이 시련을 이겨내서 확증되게 되는 것,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연단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돼 있죠. 환난에 대해서 시련을 통해서 입증되었을 때 그것은 희망을 낳게 된다. 소망을 낳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환난이 있을 때 넘어지게 되겠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또 뒤집어 말하면 처음부터 가짜 믿음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연단에까지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소망에까지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정적 의라는 이러한 것들을 말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아주 너무나도 쉽게 말해버리는 그러한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길가에 또는 돌짝밭에 뿌려진 씨, 그리고 가시들기, 옥토, 좋은 땅에 뿌려진 이러한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길가에 뿌려진 씨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또 밟힌다는 그런 것까지 들어와서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있는 씨, 이것은 바로 사탄이 와서 뿌려진 그 말씀을 가로채 가버리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은 정말 믿음이 아니겠구나, 여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돌밭, 바위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돌밭 위에, 돌투성이 땅에 뿌려진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싹이 먼저 나옵니다. 그렇죠? 싹이 나오지만 뿌리가 없습니다. 발화가 빨리 되지만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리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서 보아야 될 것이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져서 사탄이 가로채간 것은 믿음이 아닌 것 같은데, 돌밭이라든지 가시덤불에 뿌려진 거라든지, 이것은 믿음 중에 믿음은 믿음인데 연약한 믿음 아닌가? 구원은 받는데 상급은 못 받는 그러한 믿음 아닌가? 이렇게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본문을 다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에서는 이 열매라는 것을 너무나 중요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과 연결된 말씀이고, 그래서 돌밭에 뿌려져서 싹이 났지만 뿌리가 없어서 타 죽는 것은 결국은 열매가 없는 것을 말하고, 믿음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아닌 것, 가짜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시덤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다는 이 믿음과 관련된 이것은 어떤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당신 예수님 영접 기도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았네요. 이런 식으로 쉽게 하지 말자는 것이죠. 이 말은 영접 기도를 하고 뭔가 다른 것을 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정말 믿음 없이 따라만 할 수 있는 영접 기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믿음을 값싼 믿음으로, 값싼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지켜나가야 될 것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확인되는 것, 내 믿음이 진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가짜가 되었을 때는 그것은 자기도 속고 남도 속는 가장 비참한 처지에 빠지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이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제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것을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오늘 말씀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 말씀을 본다면 이런 게 되겠죠. 지난주 말씀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그런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가? 이것은 가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될까요? 환난이 있는데 인내하지 못하는 자, 연단하지 못하는 자,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자, 이것은 결국은 가짜 믿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의 이 과정 속에서 어떤 경우에 추락하기도 하고 또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데, 이 추락하고 믿음이 연약해지는 이 모든 것이 가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돌밭에 뿌려진 그러한 믿음이었는가 아닌가, 가시덤불에 뿌려진 믿음이었는가 아닌가,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또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너 정말 그렇게 살면 믿음을 잃을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너 그러다 믿음 잃을 수 있어. 너는 지금 너 죄 지었지. 너 믿음 잃은 거야. 너는 교회도 갈 필요 없어.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거야. 이런 식으로 사탄이 속일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지만, 죄를 한번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실격 처리되는 그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구원파라든지 방종주의의 믿음을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또 구분한다면 그것이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 믿음을 가졌다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믿음을 잃었나 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진짜 이제 그 경우가 하나님께서 버린 경우다. 이렇게 된다면 종교개혁가들 따라서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가졌다고 생각됐던 그 믿음이 애초부터 가짜였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 차이를 알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똑같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이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상대방 것을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하면 됩니다. 그죠? 애정론도 마찬가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왜냐하면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는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죽기 5분 전에 정말 주님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말할 수 없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해 본다면 바로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이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을 잃었나 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애초부터 가짜 믿음이었다. 이렇게 종교개혁가들 특별히 또 칼뱅을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믿음의 선진들은 다 똑같은 고백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요.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을 때 믿음을 잃었나 봐 또는 처음부터 믿음이 가짜였나 봐.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파적인 신앙은 뭔가 저 사람은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결정적인 차이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정말 이 중요한 5장 가운데 들어가는 앞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 이 믿음이 바로 이제 환란이 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돌밭에 뿌려진 것은 바로 어떻게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습니까? 이 환란이 있을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것이 있을 때 믿음을 저버리는 자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인내를 가지고 연단을 가지고 소망을 이루는 것으로 나아가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소망은 5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것이다. 지난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부음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 5장부터 8장까지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으로 사는 삶,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중요한 바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표현이 나오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순종이라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 그것은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환란을 인내로서 이길 수 있구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강해를 계속 해가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올바른 진리 가운데 서며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돌아보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로마서 말씀을 다시 보았고 또 나의 믿음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가짜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환란이 있습니까? 환란 가운데 인내하지 못하고 돌아서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또 환란을 주신다 하신 말씀 그대로 제자들에게 바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 환란이 있을 때 이 환란이 믿는 자로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됨을 고백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의 고백처럼 참으로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합당한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환난 가운데서도 터져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가진 이 믿음이 가짜가 아니요 진짜였음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